우리 잠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은 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이런 교훈들을 얻어야죠.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으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하게 돼서 믿음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갔는데 그 비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했냐 그랬더니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이 지혜로워져 가고 또 어쩌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 형통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뿐만 아니라 형통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잠언의 한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가장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에도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를 얻고 우리 삶에 어떤 형통을 기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뭔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크게 5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존경과 숭배예요. 존경과 숭배. 페이퍼를 넘기면 되는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페이퍼를 다시 한번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 안에서의 여러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첫째는 존경하고 숭배하는 거고 둘째는 겸손과 순종, 셋째는 사랑과 신뢰, 넷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 다섯째는 지혜와 통찰력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함은 이러한 태도들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해 공경합니다 라고 할 때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태도들을 통해서 저가 진짜 경외하구나, 나를 공경하구나, 아니면 그가 진짜 공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의 태도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이 위대하심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함의 태도들을 보입니다.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그 지적인 능력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연예인과 같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쩐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읽고 또 읽으면,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교육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가만 계실 수가 없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즉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신뢰하며, 앞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신뢰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확신,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화면 넘겨놓을까? 그대로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신뢰해요.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달고 오묘하여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심도 아니고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을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어요. 천둥 번개 치는 것도 옳고 무서운 곰이나 사자 같은 걸 봐도 공포스러워하고 해요.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공포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 보여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삶으로 이어집니까? 죄로부터 멀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전인격적인 태도를 드러내봐요. 전인격적인 태도. 영, 혼, 육, 아니면 우리를 표현하면 지, 정, 의를 다해서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도덕을 초월하지만 도덕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전인격적인 태도로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냥 표현을 단순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남에게 해코지하고 옳지 않은 일 하면서 예배 드렸다, 신앙생활 뭐 어땠다 자랑하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우리 아멘 한 번만 할까요? 잠도 깰 겸. 네. 예수님 믿는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이들을 챙기고 다른 사람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혜는 우리 국어사전적인 그 정의를 한번 봐봅시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이만큼만 가져도 우리가 참 신사적이고 또 인격적이며 남에게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 국어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신앙 안에서의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갖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지경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세워져 가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천천히 좀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의 내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삶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혜택,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 또 묵상을 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들이 조금씩이라도 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성들이 씻어져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의 가치,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쭉 계속 이어해서 온 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지, 또 그 유익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된다. 찾고 구하는 것이 뭔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혜는 찾는 사람, 지혜는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페이퍼에 보면 잠언은 우리에게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다루는 중요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우리의 성적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 재물, 또 성적 욕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다 선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 사용하면 유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는 거예요. 혀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어떤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봐보면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유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물론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0장에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일날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도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잠언 10장 11절부터 14절, 18절, 21절, 31절, 32절 말씀에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혀.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키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만 한번, 아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11절부터 안 읽었으니까 잠언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계속 혀, 입,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정말 우리 몸에서 극히 작은 조그마한 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혀는 매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혜로운 사람의 혀가 놀라운 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1절에 의인의 혀가 생명의 샘이라고 했죠. 21절에 의인의 혀가 많은 사람을 교육한다고 했고 31절에 의인의 혀가 지혜를 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절에는 혀가 수능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어쩌면 어떤 행동보다 앞서서 나온 게 말이잖아요. 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에 정말 작은 이 하나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순은과 같다. 매우 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혀를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윌리엄 두마라는 남아프리카에 사는 청년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고자 했는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그녀의 딸이 병에서 낫도록 그 청년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딸은 결핵으로 심히 앓고 있었는데
그 윌리엄이 가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몇 주 후에 그 딸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윌리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를 통한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한 그 뜻을 나타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윌리엄에 대해서 이런 격려를 한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진정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지경에 또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 칭찬한다고 고래가 춤추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또 다 다르겠지만 저는 누군가 칭찬해 주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그럼 없던 힘도 막 생겨버려요. 막 물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해라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칭찬을 안 듣는다. 그러면 막 에너지가 막 진이 빠져요. 그래서 막 좀 엉덩이 이렇게 툭툭 해줄 때 막 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많이 그러겠지만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잘 아니까 자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설거지할 때 특별히 그래요. 설거지할 때 특별히 옆에 와서 허리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해주면서 해요. 그러면 왜 이러면서도 어때요? 세임이 불끈. 그래서 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적하잖아요. 설거지 왜 이렇게 했어? 이래버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덜 하겠죠. 그럴 때는 지혜롭게 제 아내가 다시 설거지를 하더라도 여보 이게 뭐예요? 그 말 안 하고 자기가 다시 하면 나는 모르니까 나중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지적해버리면 다음부터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워가고 또 그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 수요 찬양단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저희도 해보지만 이제 예배 시간들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들이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버겁잖아요. 또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인도하는 것도. 그런데 이 찬양도 뭐 말씀 나눔도 다 상호적이잖아요. 앞에서 나름대로 찬양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피곤해갖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기가 딸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저도 하지만 수요 찬양 인도가 가장 힘들어요. 힘들기는. 왜? 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드니까 그건 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앞에서 막 해야 되는 그 자체가 매우 지치고 힘든 일이라는 거 저희도 경험해 본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연말에 목사님 저 못하겠는데요 이야기 안 하시겠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축복을 해주고 잘한다고 격려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연말쯤 돼서는 이제 저 못하겠는데요. 다른 집사님 시키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죠.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억나면 또 축복해주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해가는 거죠.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또 현명한 어머니의 혀는 축복을 위해 사용되었죠. 그러나 악인의 혀를 아주 악한 일에 사용합니다. 악인의 혀는. 악인은 그 혀를 악한 데에 사용을 해요. 11절과 1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혀는 폭력과 거짓 그리고 남을 중상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해요. 사실이 아닌 일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중상하는, 또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비방하는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요. 혀가 뒤틀리고 불친절한 말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태역한 말. 그래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사람들이 혀를 잘못 악한 데에 사용하는가? 바로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혀, 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정말 더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도 뭐 틀림없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앞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좀 실제가 되도록 이런 지혜로운 자로서 특별히 오늘은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좀 묵상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속한 특별히 우리 가족 간에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로운 삶, 또 우리의 말과 혀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